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인도네시아의 멜리아나 산토소라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3개의 교회가 폭탄 테러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도시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토소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리 처한 상황이 위태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예배가 그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자기를 두렵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조차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또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위태하고 공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갈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버티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풍파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분주한 모습으로 현실에 막힌 담을 두드리거나 당면한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없는 듯 아예 믿음 생활을 포기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와 일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풍파는 우리 주님께서 잠재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물은 바다에 이르러서야 고요해지듯이 우리 인생의 풍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할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현존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주하고 복잡하고 또 염려스러운 우리 마음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마음은 어느덧 고요해지고 삶도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메말라져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메마른 상황에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적인 삶의 모습,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내면의 여정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와 여러분 인생의 저수지에 은혜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쓰기에 앞서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동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바울이 의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픈 상처와 환부를 건드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먼저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전하니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정으로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를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음성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위로를 흐르게 하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말씀이 제 신비에 그대로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나중으로 미루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흐르게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해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다시 한번 그분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아찔해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했는지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어제 모든 결과를 전해 받았는데요, 2명의 확진자는 다 완치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관련 가족들도 다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은 다 감격스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 결과가 좋게 나온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그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미친 그런 일들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시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때로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때
그 느낌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는 솜이불 같습니다. 정말 넉넉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 위로를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가, 경험케 하시는가 보니까요, 가난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이 위로를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볼테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화려한 꽃다발보다 가난한 마음의 꽃송이를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만 구하는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체험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때 늘 주의하고 또 집중해야 할 모습이 어느 것이겠습니까? 이 가난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배가 위협을 받는 시절을 살다 보니까요, 그간 우리 예배를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분주하고 제대로 드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간 우리 예배가 많이 형식적이었구나, 너무 외식적인 것을 의식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우리 마음이 어느새 많이 높아졌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앞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데, 그간 우리 마음은 괜찮은 듯, 문제없는 듯 스스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실 때는요, 그의 지친 영과 쇠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소생케 해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마음, 가난해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우리의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로를 주신다고 그것들을 바로 면하게 해 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고난이 우리의 위로의 샘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큰 법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위로도 함께 주십니다. 그 위로를 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 고난을 위로와 함께 이기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비록 여러 가지 일들로 일시적으로 비틀거리며 힘들어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심을 잡고 찬양이든 말씀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쓰게 될 때는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전해지는 위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느끼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더 알고 깨닫게 하는 지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갈 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을 통한 위로의 말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선물 같은 것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일어서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위로도 참 좋은 것이지만 목사님, 하나님이 고난 자체를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인정합니다만 내 삶의 문제와 내 닥친 어려움들을 금방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능력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난과 힘든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그것을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극심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도 극심한 고난이나 힘든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그간 자기를 의지하고 내 힘만 믿고 하나님을 은연중에 의지하지 않던 그런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없던 믿음도 다시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를 감당하는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겪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니까요, 얼마나 이 속에 영적인 배짱이 두둑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눈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을 펼쳐가신다. 이걸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내 안에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게 실제적으로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이 현실, 그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오늘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자비로 함께 하시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받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또 위로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흐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역사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이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시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나와 처지와 환경이 비슷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파봐야 환자를 위해 제대로 기도하고 또 그 환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는요,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십니다.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긍휼하심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은요, 내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위로를 전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받은 위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위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고이고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 믿음의 역사에 새로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지 않고 꽃은 자기를 위해 향기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자연의 이치요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참 귀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 받은 위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받게 되면요, 사람들은 분명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꼭 힘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 위로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위로하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도 지난 한 주 누군가를 위로하며 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그 힘든 시간들을 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위로의 힘으로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힘있게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경험한 그 위로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로로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로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새롭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내면 깊이 새겨가시는 이 일을 하시는 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시고 또 위로자로 새롭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만 알고 다른 사람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런 인생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와 너 사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위로를 흐르게 하시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위로와 축복의 발판이 되도록 우리를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 대단한 것으로 위로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잘난 모습, 여러분이 강하고 부한 모습, 내가 성공한 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팔을 불고 싶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약점과 내 실패, 내 연약한 구석, 그리고 내가 경험한 가난과 그 고통,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사물과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닥뜨리고 나와 함께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눈여겨보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위로받는 삶보다도 위로를 전하는 삶이 더 풍요롭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위로를 흐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위로를 자꾸 흘려보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누굴 위로하는 그 위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너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일상과 자연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이런 위로자로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